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 주일입니다. 온 세계, 온 누리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 성가대는 그동안 2달 동안 성가대 칸타타 연습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칸타타는 성가대만 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도 우리 성가대원들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연습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할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 약혼만 했지 정식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과정이 1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이 됐다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 이 말. 그러나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해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압니다. 여인의 후손이 등장해서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마귀를 진멸해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여인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잉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가 부정모혈, 아버지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 하나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막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너무 의문을 가지고 그럴까 하면 안 믿어지죠.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성령 체험을 한 뒤부터는 그런 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온, 저 이스라엘에 온 그 예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더 믿을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그분이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돼요. 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빚을 엄청나게 몇백억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빚도 못 갚는 사람이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본인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부정한 행위로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에 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는 깨닫고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정리하고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임신함으로써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수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지금 수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비결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얘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7장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히 한 아이가 내왔는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에게도 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숙자 선교사님 6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잖아요.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 거기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은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 지금 나는 죽어도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집에 구원받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했잖아요. 이 삭개오도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는데 누구 품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자가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은 그 자녀들, 그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시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러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로 예배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이번에 스리랑카하고 파키스탄은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탁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 10,000원씩이라도 하자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지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고 그것도 죽 하나로 하루를 보내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한 가정에 10,000원씩이라도 보내자고 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번에 성탄의 가장 기쁜 의미입니다.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에 다시 재림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그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있게 경제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어떤 여건에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환경만 보고 좌절하고 그 여건만 보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게 성탄의 가장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던, 예수님의 나심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탄의 본질에 맞춰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는 찬양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같이 걸으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군에 있는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또 이번에 입시 고사를 앞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